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서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이 시간 계산법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12시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시간 계산법인데, 여기서 제6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시간 계산에 따르면 12시에서 1시 사이, 약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주님은 행로에 고나셔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묻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이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이 그가 정복한 다른 땅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옮겨서 살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옮겨놓은 다른 민족들과 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들이 서로 합쳐져서 함께 살아가면서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치심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 또한 여로보암 당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지를 못했던 이들이었고, 아수르 왕이 옮겨놓은 이들은 아예 자기 각각 살던 곳에서 섬기던 그들의 자신만의 이 종교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옮겨와서 살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옮겨온 이후에 이전에 섬기던 신도 섬기고, 그들이 옮겨와서 살게 된 이 북이스라엘 땅의 여호와도 섬긴다고 그렇게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이비와 이슬람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이방 족속으로 취급을 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피한다고 아예 상종조차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우물 곁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분에게는 우물에서 물을 뜰 만한 어떤 도구, 그릇 같은 것도 없고, 이 이스라엘 땅의 우물은 아주 깊어서 이 푸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체 어디서 물을 구해서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물뜰 도구도 없고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물을 구할 수단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야곱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물을 주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여자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평생토록 고단하게 하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과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제6시에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나옵니다. 물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 수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제각기 추구하는 무언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 갈급함을 세상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해서 막 사전도 검색을 해보고 많이 했는데 제일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그런 마음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각기의 욕망을 성경적으로 이 목마름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명예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랑이나 인정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즐거움, 쾌락에 대한 목마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욕망을 목마름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살펴보자면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액체,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시간,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이 물을 구하러 나온 수가성 여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극심한 이 갈급함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오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을 주로 뜨는 시간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제가 그 당시를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드라마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침 새벽에 이런 시간에 나가서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길러 오기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또 필요한 부족한 물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 알고 있는데 해가 가장 뜨거운 쨍쨍한 햇빛이 내려뜨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어지간히 급하지 않으면 물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처럼 무슨 정수기에 컵만 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이스라엘의 우물을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내야 한다는 이 노동이 필요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도 정오의 시간은 그렇게 물뜨기에 합당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물을 뚫어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그 목마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것은 다르지만 제각각 무언가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 평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평생을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외모를 가꾸는 데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꾸는 데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즐거움을 쫓아서 만족되지 않는 이 쾌락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이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구하고자 애쓰기도 하고 또 지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평생도록 더 많은 것을 공부해서 많이 알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사람들의 갈급함을 부채질하는 욕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옛 시대만 생각해도 그 당시에도 욕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한 인생이 다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겠지만, 특히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도 쉽게 다 많은 것을 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제각각 더 크고 다양한 욕망들을 가지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평생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들이 한 마을을 잘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외부에서 어떤 무역상들이나 보따리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혹은 멀리 어디에 일하러 나갔던 사람이 뭐 한양에 갔다 온다든지 뭐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길이 없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핸드폰만 켜도, TV만 켜도, 또 길거리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무수히 많은 광고들, 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TV 프로그램들 혹은 유튜브 채널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 온갖 정보들을 전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욕망이 더 부채질을 당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평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이 타오르는 갈급함을 채울 수단인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평생을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물, 곧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요구를 해오시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던 나의 가장 귀한 무언가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시작하기조차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 인생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 혹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평생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구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 야곱의 우물은 조상 때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우물에서 물을 구하여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었고 그 외에 다른 만족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로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야곱의 우물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이들이 다 자기 부모와 형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도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하며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그 만족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야 만족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즐겨야 만족함을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의 우물의 특징은 그 우물이 매우 깊어서 거기서 물을 구하여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는 이들이 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그것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 옵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말라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는 만족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은 어느새 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이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원하는 것을 얻어 누려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부를 얻는다고 해도 더 많은 것을 갈급해하게 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충분히 즐긴다고 즐겨도 즐긴 것으로 만족되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는 순간만 만족을 누릴 뿐 잠시만 시간이 지나도 또다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겪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다 이러한 또다시 갈급해져 올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우물물을 지금까지 마시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은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곱의 우물과 같은 이 세상의 만족은 인생들로 하여금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게 만들지만 그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만 남기고 공허함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더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야곱의 우물만 취하며 살아왔던 여인이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솟아나는 샘물이 허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만족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허탄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물,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던 무언가를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나면 나는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우물물과는 또 다른 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일시적이고 허망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이 생수의 특징은 날마다 수고하고 그것을 누려도 잠시뿐이고 다시 목말라 오는 이 세상의 만족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끊임없는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모든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세상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날마다 또다시 목말라 오는 이 인생의 갈급함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발버둥치지 않아도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생수를 얻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그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이 세상의 물과는 다르게 그것을 취하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수를 주님께 받아서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갈급함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구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자 하면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른 곳, 물이 없는 곳,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어떤 만족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만족함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자는 그 만족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삶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의 만족을 얻어 누리겠다고 날마다 발버둥치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께로 말미암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만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들처럼 우리 스스로 세상의 물을 구하여 만족함을 누리겠다고 발버둥쳐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즐겨야, 무언가를 얻어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무언가를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전에 야곱의 우물의 존재만 알고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여서 세상의 만족, 이 야곱의 우물물을 쫓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점점 소멸되어 가시고 우리의 기쁨도 참된 만족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만족을 쫓아 이 야곱의 우물물을 구하면 그로부터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아모스 4장 8절의 두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야곱의 우물물을 취하려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갈급함에 비유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모스 4장 8절은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죄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를 판 사람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서 그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만족,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기계처럼 그 어떤 것도 원치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야곱의 우물물이 의미하는 인류가 조상적부터 상식적으로 취해오던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이며, 다른 하나는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난날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생소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왔다면 익숙치 않은 것으로, 이는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이 두 종류의 생수의 차이는 그것이 무엇을 살게 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을 살리느냐, 영을 살리느냐. 육을 살린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된 자아, 이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옛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을 살린다는 것은 거듭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강하여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의 육, 옛사람이 더욱 생명력을 얻게 하여서 더 전심으로 육의 것을 쫓게 하며, 그 만족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생겨나는 것처럼 잠시 누릴 뿐 금방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 물을 구하기 위해 힘써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만족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고 더욱 전심으로 영의 것을 쫓을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달라서 금방 또다시 갈급해 와져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만족 속에서 날마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짝하다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쉽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혹은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이 힘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처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이 생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취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력자고 영적으로 전적인 타락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여지시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님을 향하여 힘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을 취하여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이 살아나느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강하여지시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두 물 모두를 취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케 하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메말라지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솟아나는 샘물은 야곱의 우물물을 구하는 우리의 육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물을 둘 다 취해서 양쪽으로부터 모두 만족을 누리겠다고 양다리를 거칠 수가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처럼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하면서 결코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내가 앞으로 10년을 구하든 20년을 구하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만족을 구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 메말라 전혀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취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치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치 않고 인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심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